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다 혹은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화가 난 사람을 온유한 말로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도록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 무모한 서원으로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입다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번제로 딸을 바쳐야 하는 입다의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일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자 입다의 노는 극에 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기드온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도 전쟁에서 싸우고 싶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만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강대강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전쟁을 그들 간의 동족 간의 싸움을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입다의 상황과 기드온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입다가 기드온에 비해 성격이 급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대한 태도와 입다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고 길르앗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 간에 전쟁이 발생했고 길르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던 에브라임은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별해서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발음하게 하여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을 십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렇게 십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에브라임 사람 중에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는 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서로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입다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와 시기와 또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수고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지 공명심 때문에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꼭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도 품고 어르고 달래서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을 무찌를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세였던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세한 에브라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후대의 평가는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이기고 살육한 것을 가지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픈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역사는 입다에게 관용의 리더십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입다가 다스리는 동안 그 6년 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평온치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리더십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리더십 같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하신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로 인해 화평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평안했었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치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는 말씀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입산의 경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정략 결혼시켜서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훌륭한 외교술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산의 통치 방식은 불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입산, 엘론, 압돈 세 사람은 이러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만 주실 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에 맞서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공명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싸움을 유발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응징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접촉사고, 층간소음 등 각종 사소한 일들로 이웃 간에 참지 못하여 많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맞서지 않고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관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웃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우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고 괜한 오해와 서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척된 교회들이 성장하고 계속 교회들을 이루어가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어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지금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입다처럼 괜한 오해와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시기하고 또 비판하지 않았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입다도 참고 또 인내하고 온유하게 또 관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리더십을 주시되
하나님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할지언정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최근에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말라리아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서 임직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잘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